신경 2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절 2절을 살펴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긍휼로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으니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속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되셨다. 읽다 보니까 국어적으로 이렇게 좋은 국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우선 공의의 속상을 이룬다는 말이 얼뜻 표현적으로 맞는지 뜻이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운도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대신하여 이렇게 계속 표현이 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국어적으로 서툴러도 내용은 맞으니까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국어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국어를 잘 매듭질 필요가 있겠다. 어쨌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1절과 2절의 논리적인 접속을 유도하죠. 여러분 1절, 2절 이렇게 나눈 거는요. 편의상 나눈 거예요. 읽기 쉽게. 여기서 절절 다 빼고 통으로 그냥 쭉 써서 단락구분져서 그냥 쓰면 그냥 한 글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내용을 절로 나누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초점에 대한 그 답을 2장 몇 절을 봐 이렇게 바로 포인트를 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용적 의도에 따라 절을 나눈 거고, 그리고 절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하고 이제 논쟁할 때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들을 분석해 나가고 거기다 답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을 나눠놔야 또 우리가 호흡도 되어지고 그래서 나눈 것이니까 2절은 2절만 보고 3절은 3절만 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2절의 이해는 1절과 연결되고 3절과 연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런 접속사로 절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독립된 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에요? 어떤데? 그 이제 1절에서 하는 내용을 받아야겠죠. 1절에서 어떤데? 그 뭐냐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을 받는 것은 이건 필연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만 바라볼 게 아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과 재반 섭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들을 생각하여 균형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제 사역하는데 중등부를 사역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때 예정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는 설명이 잘 되는데 유기에 관해서는 늘 어렵고 아이들이 반발심이 있고 질문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모두에게 베푸지 않은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자기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항상
괴로움이 큽니다.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이고 충분히 듣는 질문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질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 질문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농담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군요.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 그건 좋아. 그건 아니라는 거는 내가 농담삼처럼 질문한 사람에게 너무 벌써 윽박지렀는데 미안하다. 그건 아니고 너무나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영적 성격은 바로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되물을 바가 있다. 항상 이런 질문은 그분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이제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은 그래요 라고 처음에 얼뜻 생각했던 만큼 쉽게 그래요가 나오지 않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거꾸로 그 질문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물어보자. 10명의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죄를 사해 주기로 왕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 한 명을 사해 주기로 한 왕의 선함에 대하여 나머지 9은 어찌하여 사면하지 않는가라고 힐문하며 왕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떠한가? 그랬더니 그것은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제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학우들 가운데 어려운 학우들이 쭉 보니까 한 10명 어려운 학우들이 보였는데 자네가 여유가 있는 어떤 것이건 자네가 수고한 소득이 이건 얼마를 갖고 그 10명을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 쳐보자.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자네에게 어찌 우린 주지 않고 저자에게는 주느냐 라고 말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어 줬습니다라는 자네의 선택에 대한 정당권을 주장할 거다. 선물 주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모두에게 주지 않았다요. 내가 저자에게 베푼 선을 어찌 선이 아니라고 말하느냐라는 반대 논리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일부가 됐건 단 한 명이 됐건 아니면 전부가 됐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이요. 그 정하시는 뜻에 따라서 죄인 중에 누구라도 그에게 구원의 은을 베푸신 것은 사랑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수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못 된다. 그걸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단 하나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것이고 죄인 중에 3분의 1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다. 그래서 전부를 구원하지 아니한다는 범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다 하지 않으셨는가?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론과 뜻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와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머리가 두 개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로 만드셨을까? 왜 콧구멍을 아래로 했을까? 위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답은 뭐죠? 비 올 때 불편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시사되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뒤에도 눈이 있게 하시면 우리가 뒤에서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몸이 재생되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 상처 입었을 때 탁 재생된 능력을 갖게 가졌다면 왜 안 그랬을까? 이 세상의 의사들은 어떻게 살란 얘기냐? 뭐 이런 식의 농담처럼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하셨을까? 왜 한국을 통하지 않았었을까? 뭐 등등등 우리는 여러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는 왜 이런 자식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갖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일들 가운데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신 까닭, 또는 한 명만 구원하신 까닭, 또는 지극한 소수만 구원하신 까닭, 이런 등등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전체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얼마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유기하기로 하시냐라는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논의 범위의 카테고리, 범위를 잘 구분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인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뭐로 설명해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각각에게 있어서 주어진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인은 고사하고 오히려 드높이 만입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할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답은 그래 왜 하나님 다 모두를 구원하셨냐고 글쎄 그건 난 모르겠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에 따른 거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질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왜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다 구원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어 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이지만 선택받은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달리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할 수 없듯이 그러면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영생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한 가지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지혜에 따라 일하시지만 나타난 일의 성격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등등등 여러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각각 개별적인 일의 사건과 관계성 안에 또는 일의 양태 안에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쑥쑥쑥 느끼게 되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 이거는 성경이 아주 극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번 살고 난 뒤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행하느냐? 불의가 없이 행하신다. 이 말은 적극적 표현으로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 날에 불의가 없으신 심판 앞에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공의에 따른 형벌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받기도 하며 이 땅에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 그런 악인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받을 형벌을 더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공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예비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것이 1절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형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나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이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의의 심판이 선택된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면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제를 받는 일은 누군가가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 거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죄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까? 형벌을 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자신이 형벌을 다 갚아버리거나 다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형벌 받을 필요 없게끔 대신해 주거나 사면이죠. 면제받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각각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2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처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상을 이룰 수 없다. 이 속상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번역이냐면 satisfaction이에요. 영어로는 라틴어는 satisfactio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속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 죄값을 속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 그게 속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의에 따라 요구되는 형벌에 대한 속상을 이룰 수가 없다. 이제 정확히 풀어서 그거예요. 원문에는 공의의 속상이 없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satisfactio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뭐냐면 공의에 따라 요구되는 형벌의 값을 치룰 수가 없으며 이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는 인류 아담 이후에 모든 각각의 인류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각각의 인류. 모든 인류 하면 각각이 다 포함되는데 굳이 모든 각각이란 말을 붙여야 될까? 이것은 집단적으로 인류가 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죄 없는 자가 집단에 속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억울하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개개인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의 값을 치를 능력이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얼만큼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느냐.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 또는 대리 속죄를 없어도 되는 듯이 생각하는 까닭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진노를 면할 길 없는 자라는 사실을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적확하게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값에 대한 심판도 가벼이 여기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대로 나가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과 피할 것에 대한 계명의 무게를 털끝처럼, 깃들처럼, 공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도 가볍고,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그에 대한 형벌도 가볍게 여기고, 따라서 자신이 진노 아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직하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불신앙의 완악한 태도의 바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분들에게 살 길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긍휼로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자, 누군가가 이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일 자체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것은 불가능성을 뜻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가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일단 불가해성이야. 이걸 물어봐요. 이게 달라요. 불가능성이냐, 불가해성이냐. 불가능성은 하나님 편의 문제고, 불가해성은 우리 편의 문제예요. 자, 그거를 물어야 돼요. 되물어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성은 대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불가해성은 뭘까요? 그 나도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셨다니 이건 이해할 일이 못 돼. 믿음의 내용이에요. 정말 믿음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를 따라보는 거죠.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생기는 게 생겨요. 불가해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커다란 긍휼로 써냈어요. 이 커다란 긍휼의 바다, 크고 높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뭐에 빗댔어요? 뭐에 빗댔죠? 성경에 보게 됩니까? 자기가 태에서 낳은 애미가 이 어미의 사랑에 빗대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런 사랑 없는 것처럼 나오죠. 인간의 사랑은 최고의 이 생물계, 동물계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이제 모정인데 그 사랑도 쉽게 변하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지금 한 예가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싶습니다. 떠오른 생각인데 할까요 말까요? 이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머니 사랑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못지않게 동물들도 그렇대요. 근데 이제 항상 어머니 사랑 그러면 아버지 사랑은 어딨냐? 아버지는 조금씩 신경질을 부릴 수 있는데 섭섭한 마음을. 근데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 사랑에
비교가 안 된대요. 이건 동물 안에서도 많이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불을 어느 이제 쇳바닥으로 되어 있는 방 안에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그 불을 달궈서 밑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는 없더랍니다. 근데 애비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로 올라타더래요. 이게 동물 세계에서 관찰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사람은. 이 불이 뜨거운 곳에 갔다. 그럼 새끼와 같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네, 제 생각에는 새끼를 엄마가 업을 거예요. 자식을 틀림없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엄마를 업어주겠죠. 박병원 교수님 그러겠죠, 그죠? 안 그런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내가.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타락한 세상에 그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 실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찾기 어려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커다란 그일로서 그 누구 아니면 자신의 독생자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아들을 둘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들 둔, 여러 자식을 둘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만을 둔 이런 뜻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분은 아들 하나님으로는 그와 같은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1, 2, 3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아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늘로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이 보증은 뭐냐면 대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질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신하여, 이게 대신, 참, 보세요. 아담은 우리에게 대표적이지만, 아담이 우리의 형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면서 대신하세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대표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 개개인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여기서 대리 속성.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에 대한 속상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하여 치르시고, 그리고 위하여 치르셨다. 이게 반복이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와 저주와 되셨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죄와 저주가 되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 달린 이것도 항상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저 2000전에 있던 그 서양 귀신을 믿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귀신 많은데 서양 귀신까지 빌려다 믿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또 그냥 들어요. 묻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런 얘기. 그부터 시작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믿기 쉽겠어요? 2000년 전, 우리가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살에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 한 의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역사상이 있는 인물, 그것도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없는 인물. 그 인물 정도로 그냥 그분의 고귀함과 도덕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냥 예수를 본받자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용납하겠는데,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십자가에 죄와 저주가 다 풀린다. 당신 첫째, 내가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조금 느낌이 좀 소름 끼치고 좀 겁은 나지만 믿는다 치자. 그런다 치더라도 그게 그 예수 믿는 것 무슨 상관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납득시켜봐라. 이렇게 하면 답은 뭐예요? 납득이 안 가는 게 납득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걸 이해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시죠?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해 못하시지만 믿을 이유는 있어요. 그 믿을 이유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안 믿으면 어찌 되는가 생각해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딱 하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뭐라 하셨냐면요.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를 믿으면 산다고 양경에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는 걸 믿든 안 믿든 이 약속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약속을 믿으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 살 길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으세요. 요거 하나는 성경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답은 뭐냐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논쟁과 설득, 그건 안 돼요. 근데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 어떻게 믿어? 그러면 어떻게 안 믿지? 이제 이거 안 믿으면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성적인 접근인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하냐면 내면에서 영혼의 깊은 변화와 각성이 생겨요. 지적으로 말씀의 깨달음이 비춰지고 내 영혼의 뒤집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다가와요. 죄에 대한 실상을 봐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봐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신앙 안에서 명료한 신학체계, 이해체계가 훅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수수께 같은 일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걸 가지고서 신령한 하늘의 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